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신약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구약 성경 1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계시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신약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찬송으로 예배를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전하는 이와 듣는 우리 모두에게 감동 감화를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붙들고 믿음의 삶 경주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점과 점이 연결되면 선이 됩니다. 그리고 선이 이어지면 그림도 되고 아름다운 작품도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만남과 만남이 연결되면 인생이라고 하는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는 수많은 만남을 경험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좋은 말, 축복의 말 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나가고 우리 인생이란 작품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만남을 갖느냐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좋은 만남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좋은 시대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 영락교회를 설립하시고 한국교회의 존경받는 지도자이셨던 한경직 목사님, 그 후임이 박조준 목사님이신데 박조준 목사님도 지금 이제 90이 가까이 되셨습니다. 제가 그 박조준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청년부 시절에도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기독교 방송에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전임자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참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시대는 일제강점기 시대였고 전쟁을 만났던 시대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단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분의 의식 속에는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부가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기도를 해주고 부르기도 했다는 겁니다. 옳고 그르고 그런 것을 떠나서 시대를 잘 만나야 된다, 이겁니다. 좋은 시대를. 좋은 책을 만나야 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좋은 이웃을 만나야 하고, 좋은 교회를 만나야 합니다. 좋은 만남이 좋은 인생이라는 작품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므로 좋은 만남을 위해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만남을 통해 영향을 주고받으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스쳐 지나는 만남도 있겠지만 영원까지 이어지는 만남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만남들은 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모든 다른 것을 압도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천국까지 이어지는 만남이에요. 영원까지 이어지는 만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을 미션이라고 합니다. 사명. 하나님과의 만남은 창조주와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생의 뿌리와 같은 만남, 근원적이고도 영원까지 이어지는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복의 근원과의 만남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만나지 않은 인생은 풀 같은 인생, 풀의 꽃과 같은 인생, 잠시 화려해 보이지만 시들어버려요.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때 의미 있는 인생, 진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어서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때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은 갈대아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복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야기는 앞에 나오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배경으로 해서 전개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야기, 인간이 타락하는 이야기, 죄의 수렁에 빠져 인간이 방황하는 이야기입니다. 불안에 쌓여서 흩어짐을 면해보려고 바벨탑을 쌓다가 흩어져 버리는 이야기.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이렇게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둘째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셋째는 그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불안과 곤경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것을 전해주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12장은 이런 배경을 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공경에 빠진 인간을 건지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셔서 만나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이야기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창세기의 중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요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축복해 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가라, 너는 복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전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것, 만나는 사람 다 받아 복을 받게 하는 것. 세상에는 해를 끼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해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무의미한 사람이 아니라 복을 끼치며 사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부터는 75년을 살아오는 동안 삶의 의미를 몰랐는데 의미가 생겼습니다. 의미 인생을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창세기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복을 주세요. 바로 앞에 나오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께 닿아보려고 탑을 건설하면서 우리가 우리 이름을 스스로 내자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스스로 내면서 바벨탑 쌓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세 가지 불안을 안고 살아가요. 첫째는 존재론적 불안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불안이에요. 존재론적 불안. 두 번째는 목적론적인 불안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무의미의 문제, 의미의 문제. 그리고 종말론적 불안이에요. 죽음에 대한 불안.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불안해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탑을 쌓자, 우리 이름 내자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세요.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지려는 것을 흩어버립니다. 그들의 계획이 무위로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가 스스로 이름 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명예로운 이름을 주겠다. 복된 이름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알고 있지만 처음 부를 때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아브람에는 영어 스펠로 말하면 H가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구약 성경에 야훼라고 발음되는 그 야훼, 처음에는 발음을 몰랐어요. 너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의 이 문자로 보면은 요드와 헤트, 영어 발음은 H.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름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문자를 아브라함에게 넣어주셔서 아브라함 되게 하셨어요. 너의 이름을 명예롭게 해주겠다, 창대하게 해주겠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이름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크리스찬이 됐어요. 명예로운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창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온 세계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압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넣기도 하죠. 아브라함 링컨, 아브라함, 복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걸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믿은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말은 아브라함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는 그 복이 담겨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신약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것이죠. 이런 복 중에 복,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복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의 복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복.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불리는 것을 큰 축복으로 생각을 했어요. 동족에게 멸시를 당하던 세리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는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 삭개오가 얼른 내려가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죠.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삭개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창세기와 함께 신약의 말씀 갈라디아서를 읽었습니다. 읽은 것 중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한 절의 말씀 속에서 다음과 같은 진리를 우린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그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그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복을 받았다. 그리고 셋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은 그 복을 함께 받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습니까?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대요. 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으실까요?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너는 복이 되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해주신 그 하나님이 그 내용이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런 복음 전하는 이가 누굽니까? 미셔너리죠. 선교사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선교사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인 겁니다. 미쇼데이, 하나님의 선교.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족속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성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신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선교의 주님이십니다. 요한에 잡히신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복음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선교사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또한 선교의 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영생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복음의 내용이요,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예수님은 선교사이시면서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 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 새 창조의 백성이 되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방인이 누구일까요? 물론 유대인의 비유대인이 다 이방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까지 미쳤다고요?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속량과 부활하심을 믿은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성령의 약속을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 오늘 갈라디아 3장 13,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까지 미치게 했대요. 그리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했대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까지 미치게 됐대요. 여러분, 본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해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의 후손이죠. 죄 중에 태어나서 죄 지으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의미도 목적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갈대아 땅으로 해서 조상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선교사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과거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살지 않았어요. 바벨탑을 쌓다가 흩어진 인간들과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상들도 바벨탑을 쌓다가 흩어진 사람들이잖아요. 갈대아 땅으로 흩어진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그런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 땅을 떠나라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요, 과거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땅에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에 가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제 무엇을 따라갑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단 쌓고 예배드리며 사는 거예요. 그 새해 첫째 주에 말씀을 따라 사는 즐거움 말씀 전했어요. 지난주 둘째 주에 예배자로 사는 즐거움, 이게 아브라함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 그 삶이라는 거죠. 말씀 따라 살고 예배드리며 살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삶,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우상숭배자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복, 그것이 정말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하늘의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맡아주시고 염려와 두려움을 옮겨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늘의 평화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세요.
예배드릴 때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공급해 주십니다. 예배드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예배드릴 때 심령 가운데 하늘의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하나님이신 안식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예배드릴 때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 인정받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또 하나의 복은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약속해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에요. 첫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복을 주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브라함은 75세예요. 사라와의 사이에 자녀가 없어요. 100세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삭을 낳죠.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새 창조의 역사를 펼치셨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 나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 창조시에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역하는 복을 주셨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낳고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창조의 역사에 예수 안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무엇 때문에 부르셨을까요? 복 주시려고 부른 거예요. 갈라디아 3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셔서 복되게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어 복을 끼치며 살도록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께 복받은 분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두신 거룩한 공동체 둘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가정과 교회를 중심에 두고 인생을 살아가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새 역사를 펼쳐가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복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생명적인 공동체. 그리고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거룩한 성령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함께 성령의 선물을 주셔요. 성령의 선물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공동체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의 경륜을 펼쳐가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을 파괴하고 인생을 파괴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 성령은 생명의 영이거든요. 새 창조의 영이거든. 사랑의 영이거든. 화평의 영이거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성령은 선교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펼쳐나가는데 선교사적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입니다. 죄와 죽음의 통치 아래 신음하는 이 땅에 의와 생명과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나가는 성령의 공동체, 우리 페드로의 선교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그런 교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요 선교의 영입니다. 선교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까요?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집중해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이 생각을 지배하고 성령이 가치관을 지배하고 성령이 언어를 지배하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교는 아브라함의 복을 예수 안에서 먼저 받은 사람이 그 복을 이방인까지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바쳐 기도하는 사람, 물질을 들여 헌신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아브라함으로 부르셨어요. 아멘. 제가 작게 아멘 하면 여러분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면서 복이 되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으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을 끼치며 살도록 부르셨어요. 최고의 복을 끼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2024년도 첫 번째 선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선교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